할렐루야. 드림 남성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의대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소망교구 권정순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통화성군의 결혼식이 내일 낮 12시에 더 시그니처 클래스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입니다.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시는 장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성경에 아수르로 번역되어 있는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역시 바벨론 제국의 위협 앞에서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 회개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내 거부한 남유다,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그 끝을 목도하고서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남기며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선지자로서의 행보를 마치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 그것을 그가 살아있을 때 해낸 그 결과, 그것만으로 평가한다면 안타깝게도 성공하였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그의 메시지는 듣는 자들 끝내 변화시키지 못했고 남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좀 더 많이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통 얻고자 기대하는 것, 의의 승리, 통쾌한 결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사역의 기록을 성경으로 남겨두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기록 중에서 성공의 기록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듯 하지만 끝내 그도 안타까운 결과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선지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좀 잘 안 읽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록들을 성경으로 남겨두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위대한 승리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 그 과정만을 본다면 통쾌한 사이다 전개가 아니라 숨이 턱턱 막히고 짜증이 나는 이 고구마의 전개가 때로, 아니 꽤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복음화하는데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룰 때 우리는 보통 그 최종적인 결과물, 위대한 승리에 집중하곤 합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완전히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승리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이들의 죽음이, 믿음을 지키다 죽어간 이들의 순교가 요청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쉽지 않았던 과정을 외면하곤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상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역할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만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위대한 역사가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울 것,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그 사역을 감당했던 한 선지자의 인생, 그리고 그 선지자의 인생의 기록을 성경으로 남겨주셔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삶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십자가의 삶임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받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던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에게 이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16절 말씀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고 말합니다. 남유다에 우상 숭배가 매우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우상에 깊이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왕, 귀족들, 지도자,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남유다의 최고위층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대세였습니다. 그들을 따라 남유다는 우상 숭배의 국가, 일상 그 자체가 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과 동시에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국가 전체와 맞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라면 이 싸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실제로 내게 주어진 문제라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좀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현재 상황을 외면하고 그냥 세상의 악과 싸우지 않고 나 혼자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믿음 지키며 사는 것, 그래도 쉬운 일이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피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 격려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하신다는 말은 결국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뜻을 따라 걷는 길, 그게 가시밭길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절대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던져놓고요, 그 길을 정말로 잘 걷고 있는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렇게 평가하는 시험관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냉철한 평가의 잣대 아래에 던져져 있는 미션 수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과 과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려운 순간, 최악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는 강력한 동행자이자 조력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시험당할 즈음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시험당할 즈음,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그 순간, 칼이 턱 밑까지 치고 들어온 그 순간, 정말로 선택해야 될 때, 믿음을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그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를 악물고 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피할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라 생각했던 일이 감당할 만한 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위기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수시로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주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이 접촉은 하나님의 활동에 예레미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의 입, 예레미야의 존재에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그저 예레미야 개인에게, 당시 위대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 한 신앙의 위인에게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이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이런 특별한 사건은 내게 있을 수 없어 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을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조금 다른 형태긴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 갈라진 길이 다시 열려져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의의 길을, 죽음의 위협을 넘어 끝까지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길이 진실로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부활에 이르는 길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 모든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활동,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랑 구별시켜서 이건 그분에게만 일어난 일이야,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며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의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다면, 이 믿음을 진실하게 가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가 되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 속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항상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상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으며 하나님을 내 인생을 위한 도구이자 필요할 때에는 기적을 꺼내들기 위하여 잠깐 상석에 앉혀놓고 기도라는 모션을 취할 뿐인 사실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너희에게 진실로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전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4개의 동사,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것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회복의 메시지 2개의 동사, 건설하고 심게가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특히 그 기득권층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들릴 메시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건설은 죄악된 것들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천국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택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본받아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끝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이 우리말 성경에서 이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 나무는 당시 지중해에 서식하고 있는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을 시작하던 시기가 19세기 말이다 보니까 아몬드를 모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한테 아무리 아몬드 얘기해봤자 보여줘봤자 그 나무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생물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살구나무였다라고 합니다. 그 번역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 사람은 이거 아몬드 나무지? 라고 아실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환상,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 아몬드 나무라고 부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봄의 첫 전령으로서 꽃이 피기 위하여 기다리면서 우미 돋고 있는 그 아몬드 나무,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남유다의 지도층,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 죄악을 일삼던 자들이 예레미야를 적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확인된 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역사의 시간을 보내고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알게 되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는 인간들이 그것을 어떻게 주무르고 거부하고 날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그 저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끝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타락이 극에 달한 남유다, 그래도 그곳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전쟁터로 예레미야를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외롭고 힘겨운 전쟁이 될 것이고 극심한 고난이 예상되는 그 전장, 가기를 정말로 두려워했던 예레미야였지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겠다고, 너를 통해 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눈물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예레미야를 부르듯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시 굳건히 세우고 분위기를 새롭게 일으키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이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이입니다. 나의 믿음은 약하고 내 능력은 미천하여서 주의 일에 사용될 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다른 자를 찾으시지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제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물으며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